어제에 이어서 에스겔서 30장 후반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히 더욱더 견고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부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드로스 황폐하게 하고 소안, 노나라 이렇게 세 개의 도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드로스, 소안, 노는요 애굽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수도이고요. 또 그때 당시에 하애굽, 그러니까 밑에 애굽, 그다음에 상애굽이 있었는데 하나는 하애굽의 수도이고 하나는 상애굽의 굉장히 주요한 도시입니다. 그 모든 도시를 주께서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분명히 거기 언급되어 있어요. 어떤 성읍이라고요? 견고하다 여기는 성읍이에요. 사람이 그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그 성읍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철의 요새, 높은 지대에 있는 요새, 전략적 요충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곳.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이곳은 우리가 아주 견고하게 쌓았고 열과 성의를 다했기 때문에 누가 와서 여기는 공격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열과 성의를 다해 가지고요 힘을 다해서 쌓았던 곳이 있어요. 그 누구도 여기는 침범할 수 없다 여기는 그곳. 사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다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쌓았던 성읍 신이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분노를 쏟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나라를 완전히 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7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웬과 비베셋, 발음이 좀 어렵죠. 장정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도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거 도시를 언급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도시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였어요. 우상 숭배로. 그러니까 이들이 의지를 해야 돼. 이 나라를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 가지고 뭔가를 그들이 섬겨야 되는데 그 섬기는 대상이 우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베셋이라는 것은 남쪽에 있는 도시였는데 거기는 애굽의 여신이었던 바스트, 그러니까 애굽의 여신이었던 그 바스트의 집이란 뜻을 갖고 있는 도시고 거기에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신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온통 그 마음이 견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이 뺏겼던 나라가 바로 애굽인 것입니다. 그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은요 어제에 의해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의지를 갖고 있어요. 내가 반드시 애굽을 망하게 하겠다. 근데 오늘 본문을 놓고 보면 그 망하는 이유를 누가 보더라도 뻔하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한 백성이 살아감에 있어서 이스라엘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모든 백성의 삶, 모든 나라의 삶도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줄 저희는 믿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예언서를 읽고 있는데 예언서를 읽다 보면 그 예언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고만 있지 않고 꼭 모든 예언서 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 주변 국가들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한 가지 띄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온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전히 주시는 분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울제일교회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온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 시야가 한 나라, 전 세계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은요 우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사회, 온 나라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도요 역사를 쭉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나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었을까? 물론 당연히 역사적 관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보게 되어지면 부인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오는 복이 우리나라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애굽의 심판을 예를 들면서, 또 애굽을 심판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백성들 가운데 그 길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을 성경 안에서 아주 잘 표현한 한 구절이 있는데,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성경은요 가장 행복한 사람의 모습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의 모습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성경을 해서 궁극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물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죠.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사람을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방향이 내가 부자가 되고 싶거나 권력을 갖고 싶거나 그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으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한 개인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경영할 때, 국가를 경영할 때, 특별히 왕에게도 이런 말씀 주셨어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9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국적인 어떤 이 나라들 향해서 예언했던 이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우리가 더 명확해지는데, 우리 신명기 1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쭉 한번, 좀 긴데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기까지만 잠깐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신명기에 이미 지금 우리 예스겔서 이 말씀을 아는 것 같이 모든 걸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이스라엘의 민족은요 이걸 거꾸로 해서예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나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게 됐죠. 그래서 그거 자랑하다가 다 뺏기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정반대로 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한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한 제국을, 나라를 세우면 이것을 왕은요 제국화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국화시킨다는 것은 힘을 쌓아,
이익을 얻어가지고 결국 그 나라를 부강케 하는 거죠.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왕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주변국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그들 가운데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안에서 제사장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축적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으로 주시는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것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들의 모델로 삼으시고 그 가운데 복을 주시고 모든 나라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18절에 보면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 너는 어떻게 해라?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읽어라. 누가? 왕이 그것을 읽어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목적은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나누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군사력과 탁월한 외교력 그리고 튼튼한 재정에 대한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거 안 하면 누가 해줍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 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다윗의 때에 가장 이스라엘이 번영하지 않았습니까? 그 한번 여러분 다윗의 때로 돌아가서 그 다윗 나라 안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는데 잘 살펴보세요. 다윗은 온통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기에 아주 바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물론 그 삶 가운데 과오도 있고 잘못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살면 망할 거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다윗의 때에 가장 번영했죠. 이유는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0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명확한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에스겔 30장 21절을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애굽을 대적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25절, 우리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도 본문 25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드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은요,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가 지고 신흥 강자 바벨론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도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명확하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니 너희는 내 말을 따르고 내 마을 가운데 이제 너희들은 모든 삶의 것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말고 나의 말을 따라와라. 그리고 너희는 이제는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올바르게 재설정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오늘 하루의 목표는요, 내가 죄로부터 자유한 하루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모든 걸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동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실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때로는 그것이 무의미하다고 여길 때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레위기 26장은 복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을 굳이 뽑자면 저는 레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 다 녹아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레위기서 26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3절 되어 있어요.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 땅에서 평화를 줄 거다.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사나운 짐승은 그 땅에서 없어질 것이고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않을 거예요. 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겠다. 너희를 창대하게 하겠다. 내 언약을 이행하겠다. 그리고 10절에 마지막으로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백성들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애국과 같이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오늘도 살아가면서 제국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격려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껏 주신 그 길을 오늘 꿋꿋이 걸어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결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성결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 성결한 삶,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리고 세상의 죄악을 따라가지 않으며 그 죄악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운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여전히 성령의 열매의 기쁨과 희락과 절제와 온유를 보여주면서 그들 가운데 영향을 미쳐가는 그런 성결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잘 예배 가운데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다스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온전히 장악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살아계셔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원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성결의 삶입니다. 하나님 성결 백성으로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의 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기쁨 가운데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